할렐루야.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1장 15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잠언 11장은 미련한 자가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4절까지 삶의 화평을 깨트리는 미련한 자의 태도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미련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는 가치에 대해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미련한 사람은 보여지는 재물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에 모든 관심과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심지어 돈으로 지혜를 사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고 적지 않은 문제들이 돈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으로 해결되거나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은 재물은 물론 다른 인간적인 수단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인간의 수단은 지혜를 얻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지혜를 얻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큰 낭패를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제일 되는 가치로 여기고 그것으로 인생의 온갖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지혜를 사려 하지만 인생의 위험에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가진 친구 사이의 우정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동기의 우애는 인생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어집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 친구 모든 유형의 사랑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요. 삶을 지켜주는 진짜 능력이 됩니다. 친구 사이에는 신으로서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내야 하고요. 혈육은 고난을 함께 나눠야 할 책임이 있고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큰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보증서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특별히 18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행하지 않아야 할 친절을 베풀거나 책임감 없이 호의를 베품으로써 스스로 올무에 빠집니다. 그것이 바로 함부로 보증을 서는 그러한 일이 되어집니다. 여기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 것이며 어떠한 책임이나 어떠한 위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약속을 하고 함부로 보증을 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미련한 행위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보증을 떠맡는 것은 우정이나 호의가 아닙니다. 그 이웃 앞에서 즉 증인들 앞에서 사실과 다른 약속, 거짓 약속을 하고 만용을 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그 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쓰시고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고통당하시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암이 발병이 되어지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되어졌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까지도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참 가슴 아픈 저의 기억이죠. 오늘 19절의 말씀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기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의 교만하고 삐뚤어진 마음은 다툼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품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는 항상 재앙과 화를 초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좀처럼 자기 의사를 꺾기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 19절에 죄과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고의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교만과 다툼과 불신앙은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거기 문을 높이는 자라고 하는 구절에서 문을 높인다라고 하는 말은 부나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교만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눈 아래 두고 업신여기고 스스로를 크게 보이자 하는 것은 즉 자기를 파괴하고 멸망의 문턱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징조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왜곡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언행과 언사가 그릇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지 않는 한 결코 스스로는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과 진실에 대한 숙고 없이 궤변과 오만으로 왜곡된 마음을 드러내고 평화를 깨트림으로써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부모, 친족, 큰 고통과 근심거리가 되어집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를 낳는 자신은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부모에게 큰 슬픔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자의 아비라고 하는 미련한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나발이라고 하는 말인데 불경건함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녀로 인해 부모가 감당해야 될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22절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모든 종류의 근심이 사람의 육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면 특별히 자녀로 인한 근심은 육체와 영혼에 깊은 스크래치 또한 스티그마,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을 하지 아니해도 어느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23절서부터 24절까지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입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는 눈앞의 지혜조차 거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를 원치 않고요. 그 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와 세상적으로 지위가 낮고 학식이 없는 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혜가 없어서 미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악한 일을 하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이처럼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어리석은 행위가 그가 속한 사회를 더 혼란스럽고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은 지혜에 관심이 없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혜를 발견하는 명철하는 자와는 달리 미련한 자는 명백하게 진리가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이를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갑니다. 눈앞에 지혜가 있어도 취하지 않고 어리석음을 고집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에게 지혜는 언제나 멀리 있고 가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그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특별히 그 부모의 고통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편으로 지혜의 가치를 일깨우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도록 양육해야 할 참 무거운 부모의 책임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의와 불의를 구별하지를 않습니다. 의와 불의에 대한 분명한 구별과 그에 따르는 보응은 지혜로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라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와 그 인격과 성품이 타고난 자는 마땅히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선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행위에 대해 징벌을 하고 선한 행위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의의를 세우는 일인 것처럼 의인과 정직한 귀인에게 형벌과 핍박을 가하는 것은 선과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회, 이러한 공동체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7절, 28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을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 말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데 매우 신중하고요. 삼가는 태도를 취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심야학 기도회를 통해서도 이 말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도전적인 그러한 말씀, 생명의 말에 대해서 도전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많은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어리석은 자라도 말로서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의 어리석음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삼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알지 못하고 절제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입으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6가지 미련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잠언에서 주는 이 지혜를 녹여내주지 못하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잠언 17장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미련한 자의 반열이 아닌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대행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을 청산하게 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하나님 정리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오늘 잠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삶에 녹여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